우리 이쪽 편에 금년도 저희들이 좀 좁힌 이 표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니다. 오늘도 갈렙처럼. 이제 다음에는 잘해야지 아니고 한 번 더 합니다. 오늘도 갈렙처럼. 날마다 갈렙처럼. 오늘 이제 꿈의 사람 요셉인데 요셉은 이 갈렙보다는 한 400년 대략 한 400년 더 앞서 계시던 분이에요. 훨씬 더 어른이시죠. 조상 아주 오래된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분을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 갈렙을 보게 되면 이분이 믿음이 충만하셨어요.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이 중요한 부분 하나 더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저를 사랑하십니다. 이제 예를 들어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 사랑받는 증거 한번 내봐요. 이래 물을 때 대답할 말이 저에게나 우리 모두에게 꼭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 같이 합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옆에 계신 분들께 인사하고 하면서 진짜 사랑하십니다. 예, 오늘 저희 볼 때 그런데 모양이 이래요. 그거 살펴보려고 그래요. 하나님 사랑받는 게 뭐 겨우 그거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갈렙을 생각하는데 요셉을 생각하면서 그런 공통을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제 이번에 컨퍼런스 가서 들은 사람이 우리가 31명 갔으니까 31명이 다 계신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웃는 이야기인데 이제 김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그죠? 뭐라 그러셨죠? 웃으면 인생 역전 그랬어요. 역 앞에 있는 게 아니고 인생이 바뀌어진다. 안 웃으면 인생이 여전하다 이렇게 말을 또 만들었더라고요. 그런데 먼저 지금 11시 45분인데 좀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아침에 그 이야기하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원숭이 이야기 하려고 그래요. 시장에 가서 이제 교회 집사님이 이제 그 막 약장소 있고 또 원숭이를 파는데 그냥 원숭이가 막 노래를 부르면 그냥 막 별의별 춤을 다 추는 거예요. 우리 아까 처음에 이제 뭐 갈 길을 밝게 보일 때나 고난 내용을 할 때 그냥 되게 우리 얌전하게 하는데 막 춤추는 교회도 있고 그러거든요. 해가지고 막 이렇게 하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를 해요. 원숭이 춤을 아주 잘 추는 거예요. 그래서 한 마리 얼마나 해서 이제 돈을 비싸게 주고 사왔어요. 노래만 부르면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근데 집에 왔는데 노래를 아무리 불러도 춤을 안 추는 거예요. 속았구나 하고 이제 다음날 가서 이제 그 주인을 만나서 그 파는 사람 만나 얘기했더만은 이 원숭이 춤을 안 춘다고 그냥. 무슨 노래 불렀냐 그러니까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 빨간 것은 사과. 이걸 불렀다는 거예요. 몇 번 불렀냐고 7번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 춤 안 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원숭이 파는 사람이 그런 겁니다. 선생님, 나이가 몇 살이에요? 뭐, 왜 상관, 무슨 상관이 그냥 한 50 됐어요. 선생님은 애국가 부를 때 춤춥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원숭이 엉덩이는 빨개는 원숭이 애국가래요.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웃는 사람은 그래도 좀 깨인 사람이고, 안 웃는 사람은 굉장히 엄숙한 사람이 그렇습니다. 또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제 애들이 있어서 오늘 그냥 한번 웃어보려는데 웃으려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듣고 온 이야기인데, 이제 조금 보태가지고 부모님이 이제 7 자녀를, 7남매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다 힘든 거예요. 그래서 아빠가 얘들이 엄마 말을 좀 잘 들어야 될 텐데 생각을 해서 뭐 궁리가 없을까. 그래서 하루는 애들이 주로 좋아하는 좋은 선물 하나 비싸게 주고 사가지고 왔어요. 선물을 보면서. 자, 다 모여라. 그래서 이제 오늘 이거 너희 갖고 싶은 거지? 예! 그러는 거예요. 오늘 이 선물은 앞으로 이제 엄마 말을 제일 잘 들은 사람 손 들면 내가 이 선물을 주려고 그러는데 하나, 둘, 셋 하면 다 손 들어야 돼. 예! 그러는 거예요. 자, 알았지? 예! 하나, 둘, 셋, 7명이 다 아파요! 아빠 보고 그 선물 가지라고. 영 안 통하는 것 같아요. 엄마 말 제일 안 듣는 사람이 아빠 말이 돼. 이렇게 하면 재미가 없는 건데, 이제. 7명이 다
내가 필요 없고, 아빠나 엄마 말 잘 들으세요. 이렇게. 아빠 여러분, 엄마 말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얘들아, 엄마 어디 가냐? 아빠 엄마 찾아요. 우리 엄마 찾아요. 누구 엄마든지 엄마 말을 좀 잘 들어야 돼. 이제 갈렙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 걸 잘 믿었어요. 그 믿음이 있으니까 굉장히 밝아요. 긍정적이에요. 적극적이에요.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아내가 등록을 했다가 좀 집에 쉬는 게 좋겠다 그래 31명이 이제 우리 교회 버스로 갔어요. 이제 다른 차로 이제 같은 호텔 안에 이제 원정교회 분이 6분, 우리 쪽에 상월교회 분이 5분 오셨어요. 상월교회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오시면 제가 직접 안 듣고 이제 다녀온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 이제 그 집에는 부산에 놀러 간다고 갔다고 그래요. 좀 놀고 싶은 마음도 있었던가 봐요. 가서 은혜를 많이 받았나 봐요. 오면서 목사님 다시는 기도 좀 해 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결단했는데 다시는 안시가 안 나오도록, 안자가 안 나오도록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이 소리 안 하도록 제가 마음을 작정했습니다. 꼭 좀 목사님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분은 집사님이 목사님 아무리 제가 병이 심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다 심하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걱정거심이 굉장히 많대요. 그래서 이번에 가서 걱정거심을 안 하고 믿음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이제 변화받은 마음을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자꾸나 그래 보면 이제 가면 끊임없이 저도 이제 잠깐 지난 이제 그 금토 주일날에 월요일 날 이제 부스로 내려간다. 다녀오면 가는 길이 한 4시간 또 가야 돼. 올 때도 그런데 가고와 31명이 가는데 잠깐이지만은 막 이런저런 생각만 하면서 에이 치우려고 그러고 치우기 전에 치워졌어요. 편안하게 잘 다녀왔는데 그래서 말씀을 들으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믿고 노래도 하고 그냥 말씀도 듣고 아멘 했는데 목사님 정말 제가 근심병을 고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저도 힘써서 기도하면서 근심걱정병을 좀 고쳐야 되겠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이 생기니까 긍정적이 되는 거예요. 좀 적극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담대한 거예요. 그리고 바르게 살아가는 거죠. 깨끗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런 삶을 사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서 오늘 저희들이 꿈의 사람 요셉을 생각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많이 요즘이 예전에는 저희들이 그랬어요. 김용호 앞으로는 꿈이 뭐야? 이렇게 물었거든요. 앞으로 뭐 될래? 이렇게 묻거나 꿈이 뭐냐? 이렇게 물어요. 그때는 좀 긍정적인 겁니다. 요셉이 17살 때 이야기가 나오면서 꿈을 꿨는데 곡식단 12개가 있는데 형님들 곡식단 11개가 자기 곡식단에 막 절을 하는 거예요. 17살쯤 되면 그런 이야기는 좀 소심할 텐데 하여튼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꿈 이야기 나는 거예요. 오늘은 꿈 이야기 했습니다. 또 꿈 꿨냐? 무슨 이야기냐? 해와 달과 별들이 말이죠. 다 11별이 저게 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형님들이 핀잔 듣고 부모님도 뭐 그런 꿈이야. 우리가 절한단 말이냐? 네가 왕이야? 그런데 아버지가 마음에 그 꿈을 새겨뒀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 형님들이 이 요셉을 좀 미워하기도 했었어요. 그런데 요셉이 앞으로 내가 뭐가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진 건 아니에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셨습니다. 내 꿈이 뭐냐 그럴 때 오늘 저희들이 꿈의 사람인데 요셉처럼 우리도 꿈을 좀 가지십시다. 꿈대로 살아가면 하나님 일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한 건 아닌데 그런 꿈을 보여주시면서 요셉이 그걸 그랬나 모르겠어요. 어떻게 형님들이 내게 절을 한다? 아빠 엄마와 형님들이 내게 절을 하신다? 형제들이 절을 한다? 이게 뭐지? 뭐 깊은 생각은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 꿈을 우리가 접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 이루신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들이 꿈꾸는 자라 그러는데 이때는 요셉을 보고 야 꿈꿔서 참 좋겠다 이게 아니고 꿈깨 이런 말과 같은 말이에요. 놀리는.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으시겠지만은 금년에 돼지행가 그러잖아요. 제가 한번 직장 다닐 때인데 청량리에서 전철을 타고 이제 그 영등포 앞쪽에 이제 신길에 내리거나 그때 신길 말고 그 밑에 대방에 내리거나 그 다음에 이제 영도에 내려가지고 여의도로 들어가서 이제 두 분 내려서 가고 그랬어요. 택시로 두 분 타기도 하기도 그랬는데 하루는 이제 꿈을 꿨는데 아주 돼지떼가 우르르 하는 그런 꿈을 꿨어요. 돼지 꾸면 되게도 뭐 하죠? 복권 산다 그러잖아요. 그때 주택 복권이 있을 때거든. 지금도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또 그 꿈이 끝나면서 길에 나갔는데 돈에 10,000원짜리가 쫙 뿌려져서 막 돈 줬다가 영혼은 마냐 그러는데 대답 안 하고 돈 줬다가 꿈 깼어요. 얼마나 서운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다음날 회사 다 마치고 중간에 서울역에 내려가지고 서울역 이제 좀 올라가면 지하철로 올라가면 역사 올라가기 전에 그 복권 파는 데가 있었어요. 그 복권을 그것도 500원짜리던가요? 그걸 그래도 큰 거금을 들여서 5,000원치 샀어요. 10장. 그래서 기대를 많이 하고 발표를 기다렸는데 5,000원 딱 꽝이었어요. 그때 이제 예를 들면 복권이 되면 내가 말이지 헌금을 얼마고 말이지 그럴 때 이제 사는 사람 말들이 꿈 깨라 할 때 이제 그때 꿈 이야기는 굉장히 부정적인 거죠. 부정적인 거예요. 오늘 우리 꿈의 사람 요셉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꿈을 주신 거예요. 그죠? 하나님 그 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읽었습니다만은 우리 21절 말씀 한 번 더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39장 2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의 은혜를 받게 하시매 23절입니다.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을 가만 보게 되면 앞서도 보면 그렇습니다. 팔려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2절 말씀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주인이 볼 때에 야 정말 희한한 사람이 하나 왔다. 종을 사왔는데 이 종이 집에 들어오므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에 잘되게 하시는 것, 형통한 것을 봤어요. 그래서 종으로 왔는데 가정 총무, 집사로 삼았어요. 온 집안 살림살이를 다 맞도록 그 일을 세워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기록된 말씀을 계속 보게 되면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오늘 이 말씀을 이번에 의지함으로 이것이 요셉의 꿈이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셉에 의해서 꿈은 하나님이 꿈이었다고 볼 수가 있겠어요. 조금 더 풀어 말하면 우리 갈렙 이야기 했는데 정말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살아계신 하나님 함께 하심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지 이것이 요셉의 꿈이었어요. 장차 내가 돈을 이만큼 벌고 어떤 자리에 올라가게 되면 뭘 하게 되고 그런 꿈이 아니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요셉의 꿈이었어요. 오늘 제게도 그러고 우리 모두에 그러고 세상적인 계획과 어떤 할 일에 대한 그것이 꿈이 아니라 우리가 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꿈이십니다. 하나님이 꿈이 되고 비전이 되는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한 뜻을 이루어드려서 하나님 꿈을 꾸게 만드시고 하나님 이루고 하시는 이런 일들에 정말 경험되어지고 주역이 되어지는 그런 꿈의 사람 말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어려워도 밝은 생각을 해야지, 많은 적극적인 생각을 해야지, 장래의 꿈을 세워놓고 계획을 세우고 달려가면 되는 거야. 세상적으로 신앙이 아니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주는데 꿈의 사람 요셉은 함께 하신 하나님 그걸 그대로 믿고 살아가는 이 삶이 요셉의 꿈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살게 될 때에 오늘 저희들이 본을 받기를 소원하는 그런 요셉이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요셉이 19절 말씀 보게 되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보디발 주인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요셉이 말합니다. 내게 이같이 행했다 그러는데 39장 말씀 보게 되면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그랬습니다. 정확한 나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17세 이후니까 청소년기, 청년기 들면서 아주 준수하고 외모도 빼어난데 마음도 착하고 정말 사람이 잘생긴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의 아내가 이름이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7절 말씀 요셉에게 눈짓했다 그랬습니다. 동침하기를 청했다 그랬습니다. 요셉이 거절했다 그랬습니다. 날마다 기회만 되면 요셉을 보고 내 말 들어야지, 나랑 잠자야지, 내 말 들어야지 날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요셉이 피해 다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집에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아마 이 주인 아내가 심부름을 다 보낸지 모르겠어요. 조용한 거예요, 조용한 거. 드디어 요셉을 붙들고 옷을 붙들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왜 내 말 안 듣냐? 나 동침해야지. 이렇게 요셉 붙드는 거예요. 요셉이 그 순간에 옷을 벗어버리고, 그죠? 옷을 막 벗어버리고 바깥으로 뛰쳐나가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옷을 들고 한순간 그 머리를 쓰는 거예요.
막 고함을 지르는 거야. 그랬더만은 고함을 지르니까 한참 있다가 종들이 사람들이 다 몰려와서 이 옷을 보라고, 요셉이 옷인데 이 녀석이 내게 못된 짓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저녁 때 또 남편이 오게 되니까 막 울면서 뭐 춤발라 가면서 이 종 요셉이 말이지 나를 이렇게 겁탈나게 했다고 이 옷을 보라고. 그래서 이 보디발 남편이 묻지도 따지도 않고 그냥 요셉이 와! 이렇게 해서 자기 집안에 있는 감옥에다. 그러니까 이 집이 엄청나게 큰데 특별히 신하들을 가두는 아주 중요한 정치범을 다루는 그런 이 감옥이 이 보디발 집안에 있는 정도로 대단한 권세를 가진 그런 사람이에요. 그곳에 갔다는 거예요. 꿈의 사람 요셉인데요.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우리 잘 이겨낸 거 알잖아요. 그죠? 당신은 우리 주인의 아내입니다. 주인이 모든 걸 다 맡기지만은 당신의 주인의 아내입니다. 저랑 아무리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제가 주인 아내의 당신의 말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도망쳐 나간 거예요. 옷을 벗겨두고 말이에요. 그 뒤에 생각을 뭐 복잡히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정말 생각처럼 당하게 되었죠. 그래서 옥에 간 거예요. 그러나 옥에 갔는데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옥에 갇혔으나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요셉은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꿈이었어요. 하나님 함께 하심이 간절한 소원이었어요. 늘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정말 저희들이 오늘도 신앙 고백 드렸는데 주님께서 그러실 겁니다. 제가 주님 제 신앙 고백 드렸습니다. 주님 제 신앙 고백을 믿으시죠? 믿으시죠? 근데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냐? 네 같으면 믿겠냐? 네 같으면 너의 기도를 믿겠냐? 너의 신앙을 믿겠냐? 제가 이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정말 살아계심을 믿나? 예수님 살아계심을 믿는가 말이에요. 다시 오실 게 믿는가? 이 질문을 자주 던지는 거예요. 제가 억지로 만들어낸 답이 안 믿는 건 아닌데 믿는 것도 아닌 어중간한 이런 삶을 살면 주님이 기뻐하실까? 절대 기뻐할 수가 없죠. 그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그러시고 우리를 돌봐주신다 그러는데 하나님이 꿈이 되고 함께 하심이 우리 꿈이 되고 그 약속을 믿는 것 같으면 요셉처럼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 인자를 더하시고 간수장에게 우리가 잡니다. 은혜를 받게 하시고 그 좋은 일이 생겨야 되는 겁니다. 감옥에 갔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이 돌봐주시는 이런 은혜를 힘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힘 주셨어요. 저절로 기계처럼 힘 주신 게 아니에요. 마음을 다한 거예요. 의지를 다한 거예요. 감정은 여러 가지로 복잡해서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 요셉은 분명히 했을 거예요. 내 아는 지식으로 내 마음의 의지로 내 감정이 어떠든 간에 흔들릴 수 없어. 하나님 여기 나랑 같이 계신데 하나님 살아계신데 이 죄를 저질 수가 없어. 이렇게 마음을 확실하게 정하고 유혹을 뿌리치고 넘기겠던 거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겼던 것이죠. 우리 하나님 함께 하시면 일단은 우리가 잡니다. 든든합니다. 든든합니다. 든든하면 염려 근심이 없게지는 거죠. 한편으로는 또한 저희들이 우리가 참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경준이 선생님, 경준 군이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이제 예배가 축제 예배 되기를 원하는 잔치처럼 되는 이야기.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제 성찬식 때나 예배 드릴 때 길람이랑 이야기하다가 권사님 야단 많이 맞으니까 영호야, 왜 예배 드릴 때 말이야? 이북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래, 하나님 예배 드리는데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웃으면 그래, 어떻게? 이렇게 야단을 조심하겠습니다. 이런, 그랬었어요. 한편으로 이제 예배는 잔치의 축제예요. 그러니까 50대가 하는 잔치랑 20대가 하는 잔치랑 다르겠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한편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 조심조심하고 한편으로는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시니까 마음껏 손자도 아버지고 아들도 아버지고 할아버지도 다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신데 정말 기쁘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드릴 수가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오늘 요셉은 정말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아니하고 치치지 않고
그 결과가 옥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잖아요. 그래서 인자를 더하시고 은혜를 받게 하셔서 간수장이 가만 보니까 이 사람 좀 희한하다. 그동안 소문도 들었겠죠. 보디발 집에 저 이스라엘 사람 종이 한 명 왔는데 아주 가정 총무를 삼았다 그러는데 아주 젊은이가 얼마나 집안 살림도 잘 사는지 그 집안 살림을 다 맡겼대요. 보디발이 얼마나 또 부자가 된지 몰라요.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요셉이 이 옥에 들어오게 간수장이 잘 알겠죠. 가만 지켜보면서 옥 안에 있는 모든 사무들을 재반 사무 요셉이 다 맡겨서 처리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함께 하심으로 옥에 갔지만 하나님께서 이 복된 마음을 주셨는데요. 우리가 여기에서 설명하지 않았지만은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볼 때는 좀 억울하잖아요. 정직하게 의롭게 하나님 의지하며 믿음을 지켰는데 옥이라뇨?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사도 바울께서 그랬죠. 잘못이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가셨죠. 빌립보 감옥도 마찬가지였죠. 이 일 때문에 절대로 뭔가 부끄럽거나 두렵게 생각하지 말아라. 그리스도 예수 전하다가 옥에 갇혔는데 디모데야 너도 나처럼 고난을 받으라. 오늘 새벽에도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을 신 목사님 설교하셨는데 그죠? 이런 말씀을 들은 거예요. 어찌 보면 정말 바른 길을 갔는데 누명을 쓰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옥에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을 다하시고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데 꿈의 사람 요셉, 하나님 함께 하신 그 결과대로 오늘 이분이 살아가게 되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세밀하게 기록은 안 되었지만은 요셉은 누가 봐도 세상에 너무 억울한 일을 당했다. 우리 그렇게 변하고 싶고 요셉을 격려하고 싶은데 요셉은 그렇게 했습니다. 우리 같이 합니다.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내 가는 모든 생애를 붙들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살면서 사람들에게 원망하지 않았어요. 보디발의 아내도 우리 나중에 알지만 형제들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앙심을 품지 않았어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는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 알지 못해지는입니다. 용서해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한 예수님처럼 요셉은 사람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심입니다. 함께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읽고 이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나아가서 요셉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 심부름 가다가 형님 죽을 뻔하다가 종으로 팔려왔습니다. 어찌 일입니까? 내 남의 집에서 주인을 잘 섬기고 정말 제대로 하고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힘썼는데 이렇게 죄를 뒤집어쓰고 감옥에 들어와 있어 하는 어떻게 된 일입니까? 웬일입니까? 원망하지 않았어요.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았어요. 우리가 들어보면서 하나님 제게만 왜 이러세요? 왜 우리 가정에만 이러세요? 왜 우리 교회만 이러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하고 싶을 그런 마음이 사람이 들 수도 있거든요. 요셉처럼 이 요셉도 하나님을 결단코 원망하지 않았어요. 범사의 삶에 우리가 잡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함께 하신 그것이 이분의 꿈이었고 하나님이 요셉의 꿈이었어요. 그럼 매사에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정말 이럴 수가 있나 생각이 들 수 있는 부분이죠.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 하나님께 다 맡긴 거예요. 믿음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지금은 답을 얻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신다. 함께 하신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 인도하신다. 도와주신다. 사랑하신다. 이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살아가면서 어느 누구도 가고 싶지 않은 감옥이지만은 이 감옥에 들어가게 됐을 때 사람을 원망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신실하게 그 속에서 또 죄수의 역할을 잘 감당하게 될 때에 간수장이 그 안에 특별한 죄수들이 오는 어찌 보면 서울구치소에 이제 우리나라 국가에 좀 높은 지 있는 사람 많이 가게 되는데요. 아주 이제 이 왕이 친위대장인 경호실장인 이 집에 오게 있는데 여기 보면 대개 국가의 왕을 섬긴 신하들 고관들이 오는 거예요. 이곳에서 생활하게 모든 사람이 다 보면서 무슨 이유가 있겠지 감옥에 들어왔지만은 정말 참 신실한 젊은이구나 이렇게 다들 요셉을 칭송했겠죠. 우리가 요셉을 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다 그러고 하나님 지금도 일하신다 그러고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 그러는데 하나님께서는 자녀들을 정말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고난을 유익하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고난을 결단코 지속시키지 않으신 거예요.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복을 경험하도록 하나님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오늘 요셉은 함께 하신 하나님 믿는 믿음, 하나님이 내 삶의 꿈이었기 때문에 내 계획대로 주십시오. 그게 아니라 하나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이 삶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감옥이 결국은 당대 최대 강국 애국의 바로왕을 바로 만날 수 있고 총리가 될 수 있는 통로가 된 걸 너무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믿고 임마누엘을 믿는다 그럴 때에 우리가 때로는 생각지 못한 어려움들, 이해가 안 되는 어려움들, 그때도 사람의 생각을 하지 말고 우리가 잡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말씀 따라 살게 될 때 반드시 오늘 요셉처럼 우리들에게 복된 기회가 오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신하고 이런 삶을 닮아다닐 때 생각을 합니다. 결단코 짧은 기간, 제법 긴 시간 있을 수 있잖아요. 몇 살 때 감옥에 들어간지 모르지만은 나이 30세 때에 총리가 되었으니까 적어도 좋게 한 10년 동안은 감옥에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습니까? 오늘 이런 큰 손해를 받지만은 결단코 손해가 아니라 그 모든 시간과 몸의 고통들이 마음의 심려들이 다 바뀌어져서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크게 세우시는 하나님이 주셨던 꿈대로 하나님 꿈을 이루셔서 하나님 의지하는 요셉으로 총리가 되게 하시는 일을 이루어 주셨거든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고 의롭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항상 하나님 사용하셔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복된 일을 허락해 주신 것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죠. 우리 40장에 보는 것처럼 이 감옥 안에 아주 왕의 측근으로서 음식을 섬기던 술을 섬기고 떡을 섬기던 두 관원장이 들어왔어요. 오늘 성경 보니까 범죄해서 바로 왕이 노예해서 뭔가 왕의 뜻을 따르지 못했겠죠. 그래서 옥에 넣어라. 그래서 옥에 왔겠죠. 이들이 같이 지나게 되는데 어느 날 보게 되니까 여러 날이 지났어요. 하룻밤을 자고 이들이 꿈을 꿨는데 그 다른 내용을 봤어요. 이 6절 말씀 보면 6절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6절 7절 우리 같이 하면 40장 6절 7절 말씀 봅니다. 시작.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있나이까. 아멘. 앞서 보게 되면 이 두 사람이 오게 됐을 때 친위대장이 요셉에게 찾아왔어요. 아마 또 다른 이야기는 안 나와 있습니다만은 이 두 사람을 잘 수정 들어서 잘 섬기도록 해라 이렇게 부탁을 했어요. 아마 보디발이 성경에 안 나와 있지만은 증거가 없어 그렇지 요셉이 또 아무 말도 안 하니까 아마 아내의 그래 잘못된 점을 알고 있지 않겠는가 추측하는 겁니다. 오늘 신실한 요셉이니까 이 두 신하를 잘 보살피도록 당부하는 말씀 우리가 바라보게 됩니다. 오늘 그 참 요셉의 입장에서는 감옥에 들은 것이 우리 생각을 하게 되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마음도 괴로울 텐데 나 하나 추스리기도 만만치 않은데 오늘 그래도 친위대장에 와서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잘 섬기라고. 그래서 흔쾌히 함께 하신 하나님 의지하면서 그 은혜를 감사하면서 인자하심을 감사하면서 두 신하를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방금 읽은 말씀처럼 두 간원이 맨날을 지났는데 들어올 때부터 근심이 있었겠죠. 그러나 그와 다르게 여러 날을 같이 지나다 보니까 얼굴빛이 좀 다른 겁니다. 그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어째서 오늘은 두 분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많아요?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만 오늘 두 분이 그러는 겁니다. 꿈 꿨는데 꿈의 해석이 뭔지 모르겠다고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을 보면서 정말 살피게 되면 오늘 요셉도 참 어려운데요. 그런데 오늘 두 신하를 바라보면서 자기도 어려운데 우리가 생각한다면 요셉은 그래 생각 안 하겠지만은 자기 코가 석자인데 그 두 분을 염려하는 거예요. 두 분을 돕는 거예요. 돕는데 특별히 이 요셉이 그들을 보면서 근심의 빛이 보인다 그랬습니다. 원하기는 목회하는 제게나 우리 같이 이 참 하나님의 사람을 돌봐야 되는 우리 성도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서 요셉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오늘 저희들에게도 이 눈길을 이 은혜를 좀 주십시오. 우리 서로 돌아보게 될 때에 우리가 들어보면 이제 표시 나잖아요. 무슨 일이 있게 되면 어려움이 있는데 우리가 지혜가 있고 총명을 대해 주셔가지고 구역가족을 돌아보게 될 때에
성도를 돌아보게 될 때에 또 특히 목회하는 저희들 같은 경우는 더 마찬가지겠죠. 하나님, 성도들의 드러내지 않지만은 속으로 오는 눈물을, 한숨을 좀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예배를 드리지만은 웃고 인사하며 가셨지만은 그분들 마음에 있는 탄식을 좀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뭔가 근심이 있는 것 같은데 속속들이 모르지만은 그 마음을 깨달아 알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정말 애쓰는 삶을 사는데 저들이 포기하지 않도록 제가 뭔가 깨달아 알아서 도움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오늘 저희들이 돌아보면서 구역가족을 섬기게 될 때에 우리 리더들은 그런 좀 마음의 부담감이 있죠. 그러지 않습니까? 보면서 하나님, 요셉이 옥에 갔지만은 또 다른 어려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이렇게 근심이 있으시죠? 무슨 일이시죠? 이렇게 묻고 그들을 돌보는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니까 하나님 전혀 모르는 당대에 권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지만은 이들을 돌봐주는데 하나님 함께 하시기에 은혜 베풀어 주시어서 요셉처럼 저희들도 사람들을 돌아보게 될 때에 믿는 자는 믿지 않는 돌아보게 될 때에 연약한 믿음 무적한 자들을 잘 돌아보고 약점을 잘 돌봐주고 그들을 기쁘게 할 수가 있고 서로 잘 세우는 일들에 지혜를 주시어서 잘 감당하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십시오. 꿈 이야기를 들어서 무슨 일인지 모르겠다 그럽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잡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게 얼마나 마음이 놓였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해석해 주십니다.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풀어주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 요셉이 자기도 감옥에 있지만은 나이가 드신 두 신하에게 꿈은 하나님이 해석하십니다. 하나님께 길이 있습니다. 하나님 의지하면 되십니다. 말씀하십시오.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요셉이 돕는 게 아니죠. 꿈의 해석은 하나님께서 요셉을 세워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살면서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내가 도와줬는데 내가 했는데 저렇게 사람이 저렇게 지난이 다 잊어버리고 저렇게 은혜를 갚을 줄 모른다고. 내가 했다 그러면 우리 마음이 복잡게 됩니다. 위험하게 됩니다. 어쩌라거나 아니면 마음이 괴롭구나 답답하게 그렇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접니다.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십니다. 그게 은혜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얘기를 다 들었어요. 그래서 두 분에게 해석을 해줍니다. 3일이 지나면 왕이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술 맡은 신하께서는 왕이 다시 제자리에 들어와서 나를 섬기라 할 것이고 하나님이 알게 하셨으니까 참 어려웠을 텐데 송구하지만은 떡을 맡은 신하께서는 3일 뒤에 목숨을 잃게 됩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 그대로 숨기지 않고 전하게 됩니다. 한 사람은 마음이 놓이게 되고 한 사람은 염려가 많았겠죠. 3일 뒤에 왕이 이들을 다 불러내 잔치에 그리고 요셉이 해석해 줬던 것처럼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한 사람은 제자리로 복귀하고 한 사람은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요셉이 이야기하게 될 때에 혹이라도 잘 되시거든 14절 말씀 보게 되면 저를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내게 은혜를 꼭 베풀어 주십시오. 제가 바로왕이 말씀드려서 이곳에 얼마나 잘못한 일이 없습니다. 꼭 말씀드려 주십시오.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이 자리를 찾았거든요. 40장 23절 말씀 보시면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요셉을 우리가 잡니다. 잊었더라. 우리가 잡니다.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기도를 잊지 않으십니다. 우리 기대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 꿈의 목표대로 시간은 지났지만은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는 바로의 꿈을 해석해 주는 그런 논란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오늘 꿈의 사람 요셉 그랬는데 하나님 저는 이런 소원이 있습니다 하는 그런 꿈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약속하신 그 약속을 믿는 그것이 내 삶의 꿈이 되어져서 하나님 말씀하시면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희 꿈입니다. 말씀하십시오. 지금까지 은혜 주셨지만은 또 은혜를 사모합니다. 도와주십시오. 함께 하신 하나님 까닭에 우리가 강하고 담대하고 매사에
건신해서 하나님 하셨습니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주십시오. 때로는 저희들이 주님 뜻을 따르다가 요셉처럼 어려움을 겪을 때라도 선하고 의롭고 아름답게 인도하셔서 보의 통로 삼으시는, 자기도 힘들지만은 또 다른 어려운 사람을 돌봐주고 또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갔던 요셉처럼 이런 하나님께 꿈을 두는 꿈의 사람 요셉과 같이 살게 될 때에 오늘 이 감옥, 종살이, 옥살이가 다 벗어지게 되고 조금 시간이 지난 뒤에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나라도 살리고 중동 일대를 다 살리고 자기 가정과 가문도 살리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요셉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하나님이 이루셔서 하나님 사람으로 세우시는 일들 말입니다. 요셉은 부잣집이 태어났습니다. 야곱이 굉장한 부자입니다. 11번째 아들로 사랑을 독차지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이러면 미움받는구나 이런 것도 알게 하셨습니다. 종살이 되어서 종의 형편도 알게 하셨습니다. 옥살이에서 옥살이 형편도 알게 하셨습니다. 그럼 옥속에서 왕궁 이야기도 듣고 사랑을 세우는 이야기도 듣고 가정 총무하며 살림살이도 배우게 되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종살이 옥살이를 통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많이 받게 하셔서 이 시간을 통해 훈련해 가지고 애굽의 총리가 되었을 때 척척척 나이 30이지만은 모든 나라 살림을 잘 감당하는 요셉으로 세워가시는 분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얘야 소망을 가져야지, 소원을 둬야지, 목표를 둬야지, 꿈을 가져야지 이런 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보면서 우리가 접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지금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그 하나님께 꿈을 두고 그 말씀에 꿈을 두고 다 요약해서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말씀을 따르는 삶을 살아야지 이것이 우리 꿈이 되게 될 때에 오늘 저희들은 또 다른 요셉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 있는 삶의 주역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우리 모두도 우리 자녀들 더불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리고 범사의 삶의 저희들 때문에 많은 사람이 행복하고 복을 누리는 복의 통로로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번 더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같이 선언하고 축복하고 인사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저희를 사랑하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말씀에 꿈을 두고 하나님께 꿈을 두고 다시 오실 그리스도 예수께 꿈을 두고 그분만을 바라보는 참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희들이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끊임없이 모든 걸 다 예배하셔서 일마다 때마다 새롭게 하시고 세우시고 드디어 하나님 정하신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뚝 세우시는 하나님 놀라운 일들, 하나님 돌보시고 사랑하신 일들 우리 경험하고 하나님을 마음껏 자랑하고 우리 주는 그리스도 예수를 힘있게 증가하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